벌써 12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2월 19일 벌써 2023년도 두 달이 이게 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십니까? 빠르게 갑니까? 너무나 빠르게 가죠. 잠깐 눈 몇 번 껌뻑거렸더니 벌써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전부 다 구원 받았을까요? 예, 구원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상당 기간 오래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분으로 믿는지 여기에 달려 있고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의 작용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냐면 예수님께 항복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송가에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떡합니까? 주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주님 밖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구나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그처럼 항복하고 손들고 올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뭐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무슨 인문학 강의도 마음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의 양식이고 이러한 내 마음을 뭔가 채워줄 그냥 좋은 말씀, 삶의 지식을 좀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봤느냐, 어떻게 또 믿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들린 대로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를 묻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기 족쇄 검정 쇳덩어리가 이렇게 매어져 있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이런 족쇄가 하나 있으면 편하실 것 같습니까?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어때요? 불편하실 것 같죠? 걷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발목에 지금 쇠고랑이 다 있으면 살갗은 얼마나 아프고 그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슬이 있는 겁니다. 이 검정 쇳덩어리는 죄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죄의 쇳덩어리를 일평생 짊어지고 이 쇳덩어리의 무게에 따라서 한없는 구렁텅이로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범죄 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이런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만족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해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인간은 부족함 없이 그러한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있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착착착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행복을 깨트리려고 와서 이걸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 꼬드기는 이유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씀을 따르므로 인해서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나란 사람 이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누굴 먼저 생각해요? 부모님이요? 나요? 나입니다. 나.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나의 만족. 예. 함흥차사인가요? 예. 벼슬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죠. 그 속담이 있죠.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예. 평양감사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음식점도 내가 맛없으면 그 집은 별로인 겁니다. 그러죠? 예. 오늘날 나 중심적인 이 삶, 이 자체가 바로 범죄의 결과예요. 예. 그래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그런 마음들을 꼬드기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드긴 것처럼 거기서 한번 꼬드기고 갔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의 말씀이요? 마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마귀와의 관계, 연결고리가 아까 쇠사슬 여기 달린 것처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이런 것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도록. 그럼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고 행복하고 언제나 만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영광대로 살아가는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왠지 공허하고 내 뜻대로 해도 왠지 가슴 한편이 허하고 불만족이 있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불평하고 방황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지? 왜 그런지를 끝끝내 모른 채 사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 원인조차 모른 채 사실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 그림을 본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화가가 그렸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란 화가가 그렸어요. 이 렘브란트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생전에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일화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상당수 그렸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한번 저랑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그 다음 우리 VIP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한 부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평가하실 때 실제적으로 율법, 성경을 뭐 읽고 해석하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것과는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만 있는 체하고 속은 안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한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경우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들을 평가하실 때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말은 하는데 행치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읽은 바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바리새인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요새 토색이란 말은요, 자기 어떤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물질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는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안 하고, 이 세리,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레벨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지배 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앞잡이들, 일제에 충성하면서 그런 일본 제국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네, 손가락질 받죠. 이거 난 저렇게 안 살아 하면서. 근데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는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 동포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해? 하면서 이거 저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세리, 여 앞에서 있는 지금 이 세리, 이거 우리 민족의 피 빨아먹고 로마 제국에다 바치는 이 매국노 같은 사람, 나는 이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면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행동을 보니까요, 뒤에 또 나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소득의 11조도 바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1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하거나 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밥 한 끼 안 먹는 것이 얼마나, 저도 힘들어요. 밥 한 끼 안 먹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저런 죄인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바로 큰 두 인물이 나오죠. 가운데 크게 그려진 인물하고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약간 머리가 이렇게 약간 벗겨지신 노인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세리일까요?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 이분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다릅니다. 이 세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죄인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11조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장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4절 한번 보시죠. 13절의 세리는요, 멀리 서서 구석탱이에서 감히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서가지고 당당하게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세리는 지금 사람들, 유대 동족들한테 매국노라고 지금 천대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도 못 쳐다보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면서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심령을 더 받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이요, 세리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봐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겉모습은 비록 옷 잘 차려입고 11조 드리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속은 어땠어요? 속은?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은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자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손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심령, 구원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항상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선택과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구원 받아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구원 받으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원천이 생겨요. 왜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죄에 굴복하고 사망 권세에 질 수밖에 없었던 이전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속으면, 때때로 속으면, 거짓말이 속으면 이렇게 잘못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나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가까운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세리와 같이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저기 저 흉악한 사람들 그냥 상스럽게 욕하고 하는 사람보다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낫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시고 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리와 같은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 죄가 무엇일까요? 죄. 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나라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나라, 우리 이 나라에서는 이 행동하면 죄는 아닌데 어떤 나라 가면 그걸 죄라고 막 하잖아요. 뭐에 따라 달려 있죠? 죄는 뭐라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뭐를 보면 죄라고 알 수 있어요? 법이죠, 법. 그렇죠? 예. 법이 없으면 어떤 걸 해도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니까 잡아가거나 구속하거나 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이 죄는 다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그 나라마다 그 죄가 다 다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싱가포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길거리에 침 뱉다가 걸리면 얼마라고 그래요? 80만 원 건다고 합니다. 안 걸리면 안 내는데요. 경찰이 봐가지고 저기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하면 80만 원 낸다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법에서 죄는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죄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죄란 죄의 정의가 있고요. 여기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에 어디를 보고 화를 쏴요? 예, 어디요? 가장자리요? 정 가운데요. 정 가운데를 보통 조준을 해가지고 쏘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면, 죄의 개념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즉 관역은 목표를 가리킵니다. 목적지를 가리키는데 목적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죄의 뜻입니다. 죄의 뜻. 즉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목적에서 벗어나다,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남들에게 때리고 욕하고 이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뭐냐면요, 내가 존재하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다른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죠? 나를 왜 만드셨죠?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 자체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그 만든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짐을 당한 우리는 우리 자체로 이게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정신과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고요. 어떤 목적?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냥 아무 시간 때우려고 만들지 않잖아요. 목적을 두고 만들잖아요. 이 마이크는 소리가 잘 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시려고요?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아, 나 일평생 남에게 뭐 돈 빌리고 안 갚은 적 없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렇게 한다면 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창조의 목적, 지음받은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한국에서 범법, 뭐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누구를 폭행했거나 사기를 했다거나 그런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뒷전에 내몰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아웃 오브 오더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좀 쓰는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뭐죠? 예,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에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어요. 김영란법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생이니까 뭐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용돈 모아가지고 스승을 할 때 찾아와서 저희 선생님 손목을 내밀어 보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별의별 제자가 다 있죠. 예, 지난주에 이자를 쳐서 이렇게 한 제자도 있고, 예, 뭐 다 있습니다. 예, 시계를 이렇게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뭐 시계가 엄청 비싼 걸까요? 그냥 흔히 살 수 있는 걸까요? 엄청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값어치를 봐요?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걔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샀어요. 하고 저를 채워주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차고 다녔어요. 신나게. 근데 한 달이 못 갔을까요? 이 시계가 이게 지금 12시인데 이게 안 가긴 가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멈추진 않았는데 이 시간이 안 맞아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원래 시간하고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차게 되었어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예, 한마디로 어떻게 돼버린 거죠? 시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시계는 왜 만들죠? 물론 멋으로 차는 분도 계십니다만 시계의 원래의 만든 목적은 뭐예요? 뭘 알려주라고요? 시간을 대충 알려달라고요? 정확히 알려달라고요? 정확히 알려달라고. 시계가 알려주긴 하는데 한 3시간 늦게 알려주고, 어떤 때는 3시간 늦었다가 어떤 때는 한 2시간 빨랐다가, 이러면 시계로서의 만든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보고 참고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하고 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차마 제자가 그 마음으로 모아서 한 거라 버릴 수는 없고 지금도 갖고는 있는데요.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길 가다가 산 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겠죠. 제자가 줬기 때문에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시계를. 근데 제자가 안 줬다면 저는 버렸을 겁니다. 이게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목적에서 벗어난 거, 이 시계는 지금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도록 만들어진 이 창조의 만들어진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죠? 못 쓰는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 만들어진 그 창조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겁니다. 이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고장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장나면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버리고 그냥 버림을 당한 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 이거 쓰레기 버리면요, 이런 데다 놓고 다 분쇄하더라고요. 전자제품도, 냉장고, 워시기고 다. 집에 냉장고 고장나면 계속 놓고 계세요? 우리 계신 분들, 냉장고 덩치도 큰데 집에 고장 나가지고 안 돼요. 음식 김치 넣으면 다 쉬어버리고 음식 다 쉬어버리는데 그냥 그대로 놔요. 버려요?
버리죠. 못 쓰니까. 냉동을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일평생 남들에게 나쁜 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뭐 때리지 않고 뭐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런 삶을 이런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죄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악을 행했는데요. 악은 죄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근데 두 가지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근원적인 죄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어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 생각지도 않고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스스로 왜 웅덩이를 파요? 네, 웅덩이를 왜 파요? 뭘 얻으려고요? 물을 얻으려고. 근데 물을 왜 얻으려고 해요? 네, 목이 마르니까. 근데 목이 마를 때 뭘 먹으면 살 것 같아요? 물, 생수죠, 생수. 네. 근데 생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디만 있다고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생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생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생수를 얻으려고 지금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구덩이를. 근데 판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파긴 파는데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두지 못해요. 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파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 빠진 독이요? 밑 빠진 독에 뭐 붓게요? 물 붓기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막 부어요. 엄청 빨리 막 고속으로 막 물을 막 대형 바가지로 막 퍼서 부으면 물이 잘 모여요? 네, 어떻습니까? 물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만 들어요? 힘만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생수는 하나님인데,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제쳐두고 뒷전으로 놔두고 생수를 얻고자 하는 노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 노력 하면 할수록 뭐만 들어요? 힘만 들어요. 헛고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예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 취미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취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요 절대 생수를 얻지 못해요. 여기 술을 마셔보고 그냥 괴로운 세상, 스트레스 많은 세상 술로 한번 이겨보자. 술 먹으면 이런 기분이 알딸딸하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하면서 술도 먹어보고 술자리도 많이 가지고 술자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뜬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뜬구는 것 같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에서 목이 쇠도록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송창식 씨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여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뭐뿐이네요? 슬픔뿐이네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그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그것을 깨달더라고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일평생 살다가 가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정말 죽음과 사망이 내 앞에 드리워졌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그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생수가 여기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일평생 노름하고 재미있게 해봐도 또 뭔가를 수집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 수집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면 만족감이 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장난감 같은 이런 피규어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막 100만 원 넘어가고 그래요. 이런 비슷한 이렇게 저렇게 막 생긴 거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네. 게임을 해봐도, 낚시의 취미를 가져봐도, 뭐 영화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봐도, 무엇을 해봐도 잠시 잠깐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중심의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못해요. 마귀는 지금도 이런 거 해보면서 재밌잖아, 해봐, 인생 이런 게 인생의 낙이야 하면서 속이면서 지내는 겁니다. 전주에 있는 한 음식점이라고 그럽니다. 백첩반상, 반찬이 100가지 나온대요. 매일 이렇게 먹으면, 물론 이거 드시면 참 좋겠죠. 저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맨날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도 백첩반상, 아침에도 백첩반상, 점심에도 백첩반상, 저녁에도 백첩반상, 내일도 백첩반상. 이거 이렇게 한 달만 먹으면 더 이상 마음에 야, 오늘도 백첩반상이다 이럴까요?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 육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란 인간이란 이 사람은 이런 것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낚시하고 그런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동차도 작은 차에서 큰 차, 뭐 좋은 차 타면 탈수록 계속 더 좋은 것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인생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확인을 봐야 됩니다. 나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인간이라는 자체를 애초에 창조하실 때 비천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귀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귀한 그 창조된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상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이 죄를 유전받았어요. 유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리고 퍼지고 유전되었습니다. 유전되었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감염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퍼져가지고 계속 됐죠. 그런 것처럼 전염된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됐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속성이, 나는 잘 살고 싶고 하고 싶지 안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미운 행동하고 표정 그냥 나한테 조금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반격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진 죄의 유전을 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병 중에서 유전이 되는 병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고혈압 유전 됩니까? 고혈압은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때마침 우리 전문의 계십니다. 고혈압의 유전이 안 되죠, 형님? 네, 경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가족력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혈압 걸린다고 해서 아들은 무조건 고혈압, 이건 아니에요. 근데 유전되는 병들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운 증후군, 제가 찾아보니까 다운 증후군은 유전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다운 증후군. 제가 찾아본 정보가 거짓은 아니나 보네요. 다운 증후군 아시죠?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눈 사이가 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그 외양을 띠는 그게 있는데, 다운 증후군 또 뭐 혈우병 이런 게 좀 그 찾아보니까 유전이 된다고 그래요. 유전이 되는 건 뭐냐면 자동적으로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 후손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자동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담 때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된 거예요. 조금 원망스럽죠. 누가 원망스러우세요? 아담이 원망스럽잖아요. 좀 그 아담만 죄 안 지었으면 내가 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여태껏나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아까 이 쇠스랑을 그 가진 채, 족쇄가 채워진 채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죄인인가? 두 번째, 종자가 죄인이에요. 아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행악의 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의 종자, 죄의 종자. 이 백성을 가리켜서, 인간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그래서 콩이란 씨앗을 심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결국 콩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란 속성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자라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기 보면 어떤 열매가 나옵니다. 이 무슨 열매죠? 사과죠, 사과. 이 열매를 보면 이 열매의 씨앗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과 열매를 보니까 이것은 무슨 나무고요? 사과나무고, 이 사과나무는 무슨 씨앗으로부터 생겨났다고요? 사과나무 씨에서, 이게 사과나무 씨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보면서 반대로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지내는데 죄들이 막 나타나요.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속으로 막 시기 질투하고, 겉은 안 그러는데 막 미워하고 겉과 다르게 말하고, 이런 죄의 모습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죄가 막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볼 때 죄가 막 열려요. 죄의 열매들이. 그러면 반대로 사과 열매를 보면서 그 씨앗이 사과 씨인 것을 아는 것처럼 죄의 열매들을 보게 될 때 나는 뭐의 씨라고요? 바로 죄의 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유전받고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듣게 될 때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거북하든 안 거북하든 간에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람이 생명의 근원인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러한 이 쇠스랑을 끌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알고자 바로 그 하나님께 다시 가고자 그 길을 지금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어떠한 사람인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썩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다. 아까 바리새인이 그랬죠. 겉으로는 내가 말로는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11절을 꼬박꼬박 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마음 중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외식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여기 만물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썩은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누구의 마음이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 사람보다 낫다니까. 아까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 불의, 토색, 간음하는 저런 남봉꾼들하고 나는 다 넌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의롭다.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악수하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쓰고 있다고 그래요?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면. 누구나 가면이 있습니다. 가면이 심하냐 작냐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가면 속에 있는 그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뭘 당해요?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고. 속으로는 칼 겨누고 있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기 제가 자주 언급했는데 이 사람이 있었죠. 여관업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불순하게 막 말을 불퉁불퉁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나 보죠. 여관 마스터께 가가지고 투숙객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 훼손시켜서 한강에 뛰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잡혔죠. 하고 잡혀서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당한 건 뭐예요? 조금 말로 기분 나쁜 말투와 기분 나쁜 말을 지금 기분 나쁨을 당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게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생명을 빼앗았어요.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요? 자기 입장. 누가 왕이니까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의 결과예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이 사람은 한 명을 죽였지만 이 정치가들, 권력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역사의 인물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전쟁해 해가지고 자기가 전쟁해요. 젊은이들이 전쟁해요. 예, 젊은이들 전장에서 이름 없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나라든 나라와 나라가든 나라간이든 회사와 회사간이든 개인과 개인간이든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어디 가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도 있고요. 학생들은 안 그럴까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바로요. 학교 폭력이잖아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세리와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손들고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